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복된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과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가며 섬겨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가. 또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헌신하고 섬겨가는 그런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호산나 성가대가 늘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아직 지휘자가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사람들이 지휘자 없이 맞춰간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한 방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제가 이제 마음이 있으면 끝날 때쯤 되면 제가 이렇게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지휘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그러잖아요. 근데도 어쩜 저렇게 잘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지휘자도 보내주시고 또 재능 주시는 대로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도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인물 하면 누굴까요? 뭐 각자 다르겠지만 축구 선수예요. 아시죠? 손흥민이라는 선수입니다. 흥해라 뭐 이렇게 간판을 응원 브랑카드를 붙여놓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손흥민을 보유한 국가다, 이렇게 막 자존심을 높이고 자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비시즌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지난 주간에 그 손흥민 선수가 동네 조기축구 있지 않습니까? 나이 40, 5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새벽에 일찍 조기축구하는 그 조기축구 팀과 함께 공을 찼다는 이야기가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굉장했어요. 정말 부럽다. 야, 무슨 세계 월드 클래스와 같이 공을 차보다니 정말 진심이냐, 대단하다, 이런 그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우리 시대의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참 대단한 거죠. 물론 그가 가진 종교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또 축구 경기에 임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손흥정인가요? 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교육했던 그 교육 방법들이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기본. 언제까지는 골 넣는 것 하지 말고 연습만 해라. 그리고 첫 골을 넣었을 때도 이제 독일에 가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첫 골을 넣었을 때도 아버지가 모든 매체들 보지 말도록.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와서 첫 골을 넣었으니 언론 같은 데서 야 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지 말아라. 절대로 보지 말고 그런 거에 흔들리지도 말고. 아직 기본. 그래서 하루에 슈팅 연습을 1000개 이상씩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으면 저도 온다고 하면 가보고 싶어요. 가서 직접 만나고도 싶고 합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손흥민은 모를지 몰라도 혹시 이 사람은 다 알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솔로몬은 아십니까? 트로트 가수 솔로몬 말고요. 솔로몬 왕. 그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지혜의 왕, 그렇게 알죠. 손흥민은 몰라도 이 솔로몬은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왕이다 해서 지혜하면 솔로몬이 떠오르기 때문에 아는데, 이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왕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까 하다가 왕이 되고부터 1000번제를 기브온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린 거죠.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딱 이유는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통치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다스려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하나 놓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번제가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러자 솔로몬은 시작할 때부터 그 마음이었으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겠습니까?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고 들었어요.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장수, 오래 사는 장수도 또 부도 명예도 함께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로부터 지금 3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면서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야, 놀랍다. 그 솔로몬을 한번 보고 싶다. 이거였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나옵니다. 야,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있다니 하면서 예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직접 보고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런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고, 그 지혜를 듣고자 스바 여왕이와 또 온 세상의 왕들이 그 솔로몬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우리는 어떨까요?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면 듣고 싶지 않겠어요? 야, 한번 보자,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하고. 근데 그 시대의 모든 나라가 솔로몬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열왕기상 4장 32절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3000가지를 얘기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서죠.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 중에 이 잠언 말씀들을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잠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 발견하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31장 모두가 솔로몬의 잠언인가? 맞습니다. 딱 2장만 빼고 1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고 30장은 아굴,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을 가르쳤던, 교훈했던 어머니의 말, 곧 르무엘 왕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1장부터 24장까지 29장 전체가 솔로몬의 잠언인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기록했던 잠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으로부터 약 한 250년 후에 일어났던 왕, 히스기야 왕이 이 잠언 말씀을 보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찾습니다. 신하들을 동원해서 신하들에게 명해서 혹시 이런 잠언들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 해서 찾게 되어서 25장부터 29장까지 이제 함께 들어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잠언 내용입니다. 잠언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건 지혜죠, 지혜. 왜냐하면 잠언이라는 것이 곧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가르치고 훈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잠언은 지혜의 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가리켜서 지혜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를 모두 다
알고 깨달아서 곧 여호와 경외하기를 더욱 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장 2절 말씀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솔로몬 왕이 기록할 때 이 잠언의 말씀 곧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잠언서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도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가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 직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 속에서 여러 장소에 머물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만나기도 하죠.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잠언서가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잠언서가 말씀해 주는 거죠. 잠언 1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의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의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소리 지르고 있는, 지혜가 외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보십시오. 길거리입니다. 광장입니다. 시끄러운 골목입니다. 성문 어귀 광장, 곧 성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 곳입니다. 내가 있는 어디서든지 이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이 지혜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를 찾게 되는 자리입니다. 잠언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 길을 그곳에 향하여 있고 내 마음을 그곳으로 쏟고 있으면 그 지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 2장 5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곧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31장 전체를 보면 그 31장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잠언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 아니냐? 맞습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그 지식과 지혜는 똑같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찾으라. 너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너의 귀를 그 지혜에 향하여 있고 내 마음을 그 지혜로 향하여 쏟으라 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잠언서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삶을 해결하는 한 가지 지혜가 아니라 이 잠언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요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잠언서는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1장부터 29장 솔로몬의 잠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30장 아굴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굴도 그 잠언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을까? 나의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것으로 그 잠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의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30장 9절을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그래서 아굴도 그 잠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잠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1장 르무엘 왕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1장에서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하면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군가를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현숙한 여인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 잠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줍니다. 이 지혜를 그럼 누가 주는가?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그럼 이 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가? 잠언서는 말씀을 해줍니다. 잠언 2장 4절을 보십시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그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곳, 성중이든지 성문 어기든지 광장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고 찾을 때. 야고보서 1장 5절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어떤 몇 가지 방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잠언 가운데 우리가 이 잠언을 가까이 하면 잠언 2장 10절은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그 지식이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지혜는 곧 하나님 여호와시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서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잠언이 가르쳐준 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잠언 2장 8절 본문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그 성도의 길을 끝까지 이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에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누구인가 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말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미련하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는 지혜 있다라고 할지 몰라도 가장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는 믿지 않아, 당신 말하는 신도 안 믿어, 오직 내가 믿는 것은 내 자신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우리에게 대하여 얼마나 배신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배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달리 내 행동을 할 수가 있고 행동과 달리 내가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그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시편 말씀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것, 아무리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니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욥도, 우리가 욥기서도 보았는데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합니다. 또 하나님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뭔가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잠언이 우리 가운데 이 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잠언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뛰어난 세상 학문에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났던 바울 자신도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 나는 과감하게 이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지혜로 오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혜롭게 자라가셨으며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자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는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계셔서 필요한 대로 더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며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함께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서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찾으라라는 것이,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에서 찾고 구하고 마음을 그에게 쏟아 놓으십시다.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인하여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성도가 세상 속에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혜를 갖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이 믿음 그대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표현하고 있는 말의 힘, 그것들은 세상 속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를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 믿으세요 합니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거절할 것입니다. 싫다, 받지 않는다,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말아라 하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보십시다. 누군가 거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단순히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내가 들어도 아주 힘든 그런 심각한 말을 나한테 던져주며 거절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성도인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마음속에 직접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옥에나 가라. 겉으로 표현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서 그래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나 가라. 아니면 더 심한 사람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 손길로, 그 입술로 그래 그러다 지옥 가서 하면 뜨거운 맛도 한번 봐봐 이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 조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향하여 저주하고 그러다 당신 지옥 뜨거운 불맛을 봐야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잠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순간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 잠언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경외하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거절하고 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곳이요 하고 축복하며 전해줄 수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한 가지 예만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삶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잠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그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부를 때에 다가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하나님 구하오니 지혜롭게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며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여 우리의 삶에도 주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